우리는 무엇인가를 좋아하거나 선택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성능이 좋아, 가격이 괜찮아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고요. 또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말이 잘 통해, 배려심이 많아, 재밌어, 잘생겼어, 매력 포인트,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그 이유 때문에 빨리 가까워지고 애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아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요, 여보 사랑해요, 첫째로 당신이 예뻐서이고 둘째로 매일 아침을 차려주기 때문이에요 라고 한다면 제 아내는 이 말에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 저를 째려볼까요? 저는 딸 세 딸의 아빠인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첫째는 너희의 웃는 모습이 예뻐서이고 둘째는 아빠 말을 잘 듣기 때문이고 셋째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아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요, 사랑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내가 매일 아침을 차려주는 것은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예쁘다는 이유로, 밥 해준다는 이유로 아내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다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사랑의 조건과 이유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좋아했던 이유가 사라지거나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사람이 변했느니 속아서 결혼했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면 사실 그 가정은 아슬아슬한 가정이고 불안불안한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데 어떤 이유가 끼어들게 된다면 그것은 아슬아슬한 관계죠. 그 이유 때문에 명절이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비극적인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것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예쁘기 때문이라면 서로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자들은요, 신체적 매력을 주는 여자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변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외모입니다. 결혼은 함께 젊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것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름은 지고 살은 처지고 배는 나오고 머리는 빠지는데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쁘다는 이유로 결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인생 최대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돈 잘 벌어오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라면 요즘에는 30대 청년들도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퇴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라면 성적 떨어지고 재수할게 라고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아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요, 어쩌면 이유 없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죽는 부부가 정말 건강한 부부고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인 겁니다. 공부 못해도 좋고 돈 못 벌어와도 좋고 밥 안 해줘도 좋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삼시세끼 집에서 꼬박꼬박 밥을 다 챙겨 먹더라도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며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왜 주님의 교회 다니시고 왜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쉬고 싶은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왜 주님의 집으로 나오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유가 없어야 주님을 위한 봉사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이유가 없어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이유가 있고, 봉사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도하는 데 이유가 끼어들게 된다면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흔들릴 때가 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봉사하는 이유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내 노력 몰라주면 서운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눈에 실어서 볼 수도 없습니다. 장로되고 권사되지 못하면 교회 일 하다가도 시험에 들어 성도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기도는 선한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선한 것인데 기도하는데 이유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 내 말만 잔뜩 쏟아붓고는 그냥 기도를 끝내게 되죠. 봉사와 섬김은 선한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 봉사하며 섬김입니다. 예수 믿는데 내 삶에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이 연약해졌던 이유는요, 우리 삶에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기회가 없었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고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봉사와 섬김에 어떤 이유가 끼어들게 된다면 아무리 주를 위한 섬김이라고 해도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바르게 믿으라고 때로는 우리 앞에 광야의 길, 훈련의 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배, 믿음, 봉사, 섬김, 구제, 헌금, 이 모든 것 자체는 선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이것에 어떤 이유가 끼어들게 되면 선한 것도 악한 것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주님의 교회를 선택하고 주님의 교회를 좋아하시는 이유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때로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되는지도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요, 사실 불편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 주차장이 참 문제인데요, 주일이면 교회 주차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위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세우면 안 되시니까 이리로 오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무례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아랫사람 보는 듯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을 톡톡 쏘아 붙이면서 끝까지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뭐 교회 밖에서는 사장님이고 부장님이고 교수님들이고 의사분들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분들인데요, 그런데도 주차 봉사하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받은 은혜는 주차장에서 잃어버린다고 하죠. 교인들끼리 서로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 식당이 있어서요, 평일에도 교회에서 점심을 주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감자를 수확했다고 맛있다면서 목사님과 직원들 드시라고 감자 한 박스를 선물로 주셨고요, 점심시간에 찐 감자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오전에 교회에 다른 일정들도 있어서 권사님, 집사님 몇몇 분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찐 감자가 나왔으니까 찍어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감자에 찍어 먹으라고 소금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아니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며 설탕을 달라는 겁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옆에 있던 분이요, 아니 세상에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자 하면서 웃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소금이냐 설탕이다 서로 논쟁이 붙어서 막 말들을 하다가요,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목사님은 소금이에요, 설탕이에요,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이냐 설탕이냐,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 겁니까? 소금에 찍어 먹는 겁니까? 여러분 소금입니까? 설탕입니까? 소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죠. 소금에 찍어 먹고 싶으면 소금에 먹으면 되고, 설탕에 찍어 먹고 싶으면 설탕에 먹으면 되고, 고추장에 먹고 싶으면 고추장에 먹으면 되고, 케찹에 먹고 싶으면 케찹에 먹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추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고추장에 감자를 찍어 먹는 사람은 또 처음 본다며 그렇게 깔깔깔 웃으면서 재미있는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웃고 넘어갈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에서 주먹 다짐하며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법정에 가고 교회가 갈라서기까지 죽자 살자 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종류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회에서도 겪지 않은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좋은 것도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밥 안 줘도 좋고, 나쁜 사람이 있어도 좋고, 좀 불편해도 좋고, 미숙해도 좋고,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여서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교회가 그냥 좋아서야 됩니다. 이유 없이 좋은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항상 기뻐하면요, 내가 즐겁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하면서 기뻐하였는데 나중에 무엇인가가 없어서 실망한다며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죠.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감사의 이유죠.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저 40일 작정기도 끝나는 거 아시죠?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제 기도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야, 나는 네가 기도한다고 할 때마다 부담이 되니까 제발 기도 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런 이유 없이 작정기도 했더니 기도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제 딸 결혼시켜 주시대요, 한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자신이 결혼할지 몰랐답니다. 권사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일천번제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삶의 재료 그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는 과정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텨왔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은 오는 건가?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불평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즐기는 것, 내 삶에 주어진 인생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주님의 교회입니까? 왜 오늘 저녁 주님의 집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시고요,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면요, 신앙생활은 의무가 되어서요, 예배 드려야죠, 새벽 기도해야죠, 헌금해야죠, 봉사해야죠. 신앙생활만큼 인생에 무거운 짐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야지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 본문 그대로를 설교 제목으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보통 이런 분들의 설교 제목은 길 때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 제목이 아주 길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설교 제목이 얼마나 긴지 보통은 2줄, 3줄이 넘어가도록 길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교회 주보를 맡아 인쇄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 말씀의 본문이 시편 23편 말씀이었는데요.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짧게 끝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평소 같으면 분명히 뒤에 제목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 제목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집사님께서 혹시 목사님이 실수로 제목을 빠뜨리신 건 아는지 확인차 연락을 드린 것이었죠.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더 추가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화기 넘어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하셨고요. 집사님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설교 시간이 되어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을 보았는데요,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이 잘못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보에는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어제 인쇄소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자신은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의미로 말씀드린 것을 이 집사님께서는 그것도 설교 제목인 줄 알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적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설교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마이크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둘씩 목사님을 쳐다보는데도 목사님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주부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교 제목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것은 주님 때문이었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기뻐했었고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만족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주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주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니까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귀하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아니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줄 내 부족함이 귀할 뿐이죠. 내 삶에 차고 넘쳐야 될 그 삶과 잔이 귀할 뿐이지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만이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던 그 자리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감격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삶에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내 삶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더라도,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양손 가득히 있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주님만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